주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페이지로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함께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로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넘는 더 많은 제자의 숫자를 오늘 본문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예수님 61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답변하십니다. 이런 말이 지금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느냐.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신적인 근원이 있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65절.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6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6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말씀 앞에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는 그 예수님을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대로 다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이러한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특별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결국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그 말씀 앞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제자 관두겠습니다. 이러고 많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니까 12제자가 지금 남았습니다. 12제자,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사람들과 생각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같이 있자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는 말씀이죠. 분명하게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결국 많은 제자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영생의 말씀을 너무 갈급해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딴 데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69절. 주는 거룩하신 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7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70절 하반절과 71절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0절과 66절을 보니까 어렵다. 그러다가 나중에 66절에 보니까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며 다시는 제자 안 하겠다고 이들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68, 69절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베드로는 그 떠나가는 제자들과 매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영생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계속 붙어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12제자와 달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뜻대로 도와주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밝히 보였을 때 이들은 자기 애초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때도 예수 믿겠느냐? 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도 예수를 믿겠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청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늘 주 앞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관두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옛생활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습관, 보통 세상 사람들의 태도, 여기와 매일매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매일 이별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매일 순종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준비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예, 저는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월들 너무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예수님을 떠나겠느냐, 예수님과 더 붙어 있겠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는가? 흔들리고 힘들 만한 일들이 많아도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결단해 봐야 되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느냐?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서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이 힘을 좀 보태달라고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고 여전히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오래 섬긴 봉사나 일이 힘들어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두 그룹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그룹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제자, 특별히 11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떠났던 수많은 무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한 명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나중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았던 이런 안타까운 제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사탄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로 불평과 원망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이거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 11명의 제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모든 생각,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 어렵고 험악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가운데 내가 할 바를 여쭙고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오늘도 하루치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제자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다 납득할 수 없고 때론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특별하게 대단한 일은 못해도 주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제자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를 살면서도 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주부터 급감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하셔서 이번 주간의 모든 병에 이런 모든 기운들을 다 태우시고 돌아오는 주일엔 거의 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바라기는 3월 중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당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서로 얼굴 보며 교제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그립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3월달 안으로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신 분들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돌봐 주시옵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확진자와 또 수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과 이 모든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월요일 말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